합격하여 처부수고 잃어버렸던 물품을 다 되찾아오며 멜기세덱이라 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전쟁에서 노획한 물품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든 이야기입니다. 10분의 1. 우리는 보통 그 시골에서 그 논 같은 거, 논밭을 남에게 소작으로 주면은 소작료를 얼마나 받아요? 에? 한마디에 한 가만 받아요. 얼마요? 한마디에 한 가만 받습니까? 땅이죠. 정할 나름. 땅에 정할 나름이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보통 표가 3가마, 4가마 나올 때 한 가마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10분의 1이 넘어요. 적어요. 10분의 1이 안 돼요. 딱 3가 맞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게 10분의 1이 훨씬 넘네요. 그거는. 만약에 한 가마씩 논 한마디에 한 가마씩 받는다면 4분의 1 받네요. 그러면은 4분의 1이면은 20%도 넘죠? 예, 20%도 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종교든가 종교 생활을 할 때 그 이제 예물이 들어가는데 신에 대한 예물이 들어가는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는 그 이제 10분의 1.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지금 10분의 1을 드린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 사건이 제일 첫 번 사건인데,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와서 레위기 27장에 와서 땅에 있는 곡식과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줬어요.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줘놓고 야, 그 곡식 거기서 소출하는 그 곡식들 10분의 1은 내 것이다 하면은 하나님이 경호가 좀 없으신 분 같아요? 있으신 분 같아요? 그냥 무경호는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 그거 땅을 다 공짜로 주고서니 거기 나오는 소출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작료로 내한테 가져라. 그렇게 한 거나 이제 마찬가지라는 말이요.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잘 인정하지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0분의 1이다. 그래서 요즘 그 인터넷에 보면은 심지어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그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1조나 이런 교회의 감사헌금이나 이런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11조나 이런 것들이 교회 발전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고 운영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종파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위장을 해서 이런 목사들로 위장을 해서 11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일도. 왜냐하면 그 교회 그 11조가 안 오면은 한국교회 운영에 그 큰 타격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단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도 있는 줄 알고 또 이제 그런 그
그런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 11조는 예수님이 다 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한 것이다.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들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11조는 구약시대 때의 조세였다. 세금이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정국가의 11조는 세금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나라에 세금을 다 바치지 않느냐, 부가가치세를 바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라에 세금을 또 내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하면은 그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11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것이다 했어요. 내 것. 국가의 것이니 국가에 바쳐라 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11조를 딱 하나님이 이렇게 내 것이라 정해가지고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 반드시 하도록 했어요.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축출을 당하든가 이방인 취급다든가 그래요. 그런데 11조를 구약에서 이제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만을 전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땅을 배분할 때도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는 땅 분깃을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11지파에서 11조 그 곡식의 10분의 1을 이렇게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농사 안 짓고 하나님의 성전만 전적으로 이렇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 목으로 11조를 반드시 내게 했어요. 그게 11조고 두 번째 또 11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 절기 같은 거 지킬 때는 온 가족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막 일주일씩 거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어떤 11조냐면 내가 먹는 11조를 또 내는 거야. 나와 내 가족이 먹는 11조를 하나님 창에 갖다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6월절이라든가 뭐 안식일날이라든가 이런 때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을 11조를 또 해놓는 거예요. 내가 먹는 11조. 뭐 우리 주일날 점심들은 다 자기가 갖고 와서 먹나요? 그게 이스라엘은 자기가 먹는 11조를 또 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는 11조를. 뭐 안 내고 그냥 레위인들 거 낸 걸로 다 먹으면 레위인들한테는 몫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1조가 두 번 내요. 그리고 또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또 거둬요. 그건 뭐냐면 이제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11조를 또 3년마다 한 번씩 걷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걷느냐 하면은 23.3%로 걷어요. 말하자면 그 소득의 두 가마 한 스마씩을 걷는 거예요. 두 가마 스마씩. 저 10가마 중에서 2가마 스마씩. 그리고 또 부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성전세라는 게 있어요. 성전세. 이것은 각 사람마다 개인마다 반세개씩 내는 성전세가 있어요. 이 성전세로 성전을 운영하는 거예요.
전기세도 내고 뭐 수리할 때도 그걸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세가 있고 레위인 목으로 내는 11조가 있고 자기들이 먹는 11조가 있고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들을 위한 11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부담하는 그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이 11조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을 해요. 외갓집으로 이렇게 가면서 베델 광야에서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외갓집을 가면서 베델 광야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 그 하늘문을 열리고 사다리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을 거기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외갓집으로 보냈다가 무사히 나를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해요. 그래서 그때 11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이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게 준 이 11조 이것은 뭐 규칙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이례적으로 끝납니다. 그 뒤로 뭐 아브라함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또 야곱이 11조를 소원을 하고 그것이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는 뭐 성전도 없었고 특별히 제사장도 없었고 목회자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어도 아마 자기가 관리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11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으시오 하고서 누구 특별히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없고 뭐 목사님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누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또 관리를 했겠지. 이게 드렸나 안 드렸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뭐 소원을 했으니까 야곱 성격이 드리지 않았을까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드렸다 할지라도 그 11조를 누가 관리했겠느냐? 야곱이 관리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레위기에 와서 10분의 1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리고 쭉 계속 11조를 하게 하면서 말라기에 와서는 11조를 사람들이 안 했어요. 11조를 안 넣은 거예요. 11조 아까워서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안 섬기고 나가서 밭에 가서 이러고 앉았네. 농사 짓고.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막 꾸중을 하지요. 꾸중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 하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있게 하고 네가 도둑질 하지 말고 네 집에 놔두지 말고 하나님 창고에 있게 하라. 그리고 11조를 시험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한 이 11조를 하나님의 레위기에서는 이제 내 것을 그것을 율법으로 청하셔요. 그것이 이제 그 예가 그것이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렇게 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왜 하필이면 11조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고대의 문서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은 가르쳐 준 것이다. 구별해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그래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첫 새끼라는 그 말이 11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것, 제일 좋은 것, 또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은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11조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 지어가지고 농산물로 드렸는데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11조가 아니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정해야지 누가 정하겠어요. 정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 이렇게 정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신약 시대 때 와서는 특별히 11조를 하라 이렇게 그 명령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그냥 마태복음 23장 23절이나 누가복음 11장 그 32절인가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11조를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그 곡식이나 과원의 열매나 이것만 이렇게 레위기에 보면 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11조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 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단 밑에 그 뭐 마늘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고 뭐라 했냐면,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는데 그런 11조만 드려가지고 의롭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형식적인 11조만 드릴 때 그들 꾸중을 한 것이지요. 그들 지적을 하면서 와 있을 자 하며 외식하는 자들이 하며 꾸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11조 한다고 꾸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11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셨으니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것까지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11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인정받으려고. 저 사람 대단하네. 저런 그 채소까지 11조 드리고 말이요. 그러네. 그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11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한 겁니다.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으로, 즉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서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고, 신약에 와서의 또 헌금에 대한 기준은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그 이방교회에 대한 나와요. 바울이 권면한 거.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9장 6절부터 295페이지. 295페이지. 그래서 이건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
이게 이제 지켜져야 할 헌금 그 자세요 또 규정입니다. 9장 6절.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후하게 많이 심으면 많이 드리면 많은 그 보상을 받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뭐 밭에다가 씨앗을 조금에 뿌려놓고 많이 거둘라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심이 안 되는 것이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기가 마음에 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게 헌금은 마음에 정한 대로고 인색함으로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라라 그런 얘기.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복음을 신약 시대 때 와서 이 복음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해주지를 않은 것 같아요. 딱 정해주지를 않고 기준은 11조가 되지만은 마음에 정한 대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잘하라. 그러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인색함으로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즐겨 기쁨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1절서부터 보세요. 1절. 그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성도를 위하는 여기 성도라고 하는 주로 이제 그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마다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탁탁 띄워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수입에 따라서 띄워놓으면 그건 뭡니까? 여기는 11조로 띄워놓으라 하는 그런 뉘앙스요. 11조라는 말을 하는데 수입에 따라서 성경의 전체는 수입에 따라서 띄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 가지고 내가 갈 때에 특별하게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해라. 매주 첫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를 위하여서는 수입에 따라 연보를 이렇게 모아두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헌금의 기준이 실은 예수님은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복받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나 하늘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늘 창고에 쌓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고, 우리 주님은 또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하늘나라에다 하여간 주님이 쌓으라 그랬어요. 그 필요 없는 거 뭐 쌓으라고 뭐 하겠어요. 하늘나라에 위하여 쌓으라.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금 하나하나가 나를 위한 하늘나라의 저축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이제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있어가지고 성전 봉사자를 위하여 10의 1조를 띄고, 또 자기들이 먹는 것을 위하여, 자신들이 먹는 것을 위하여 10의 1조를 띄고, 또 3년마다 한 번씩 고아나 나그네 과부들을 위하여 10의 1조를 띄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또 실은 교회는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교회가 있었고, 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 선교사들이 있고, 그들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금 기준에 대하여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꿔질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10의 1조 헌금에 대해서 시험 드는 분들이 이제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하는지,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느니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이나 오늘날 이런 그 현실이나 이런 걸 볼 때에 나도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파송해 보면서 너희들 무슨 전대나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말고 둘씩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그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거기 가서 파송하고 하면은 말씀을 누가 그 품삯을 그 일하는 그 대가를 누가 줘야 되겠어요? 말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서 아무것도 빈손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그 생활을 보장받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거로 이 헌금 생활에 우리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드릴까. 또 하나님은 꼭 심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적게 심는 자는 꼭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후하게 하는 자는 후하게 거두게 하시고, 인색하게 하는 자는 인색하게 그렇게 거두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고린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10의 1조를 하라 뭐 이렇게는 하진 않았지만 10분의 수입에 따라서 연보를 이렇게 하고 또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온전한 11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누구한테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사이다 한 병을 얻어먹었어요. 사이다 한 병. 그러면은 거기서 11조를 어떻게 뗐냐 하는 거예요. 사이다 병을 따가지고 딱 10분의 1을 딱 따라가지고 교회에다가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요? 그런 문제.
또 고기 한 번을 누가 사왔어요. 친척이 사왔어요. 그러면은 고기도 10분의 1을 딱 떼어서 이렇게 갖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구약의 11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 생업, 내가 농사 지을 때, 농사 지었을 때 10가마가 나왔어요. 그 중에 1가마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장사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매출에 11조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소득에 11조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또 가지고 고민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양 같은 거 이런 것은 어떻게 11조 하냐면 이제 이게 이제 문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막대기를 딱 걸쳐놔요. 그리고 막대기를 지나가는 그 양을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지나가서 9개 지나고 10번째 하는 거로 딱 되는 거예요. 10번째. 곡식도 1가마, 2가마, 3가마 세다가 10가마째 딱 하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출의 11조요, 소득의 그 11조요. 레위기서 한번 27장에 레위기서 쭉 나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것이 이제 그 물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사람들한테 수박을 이렇게 떼어다가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000원에 떼어다가 2,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1,000원 사는 거 1,000원 그것은 제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뭐 오며 가며 뭐 차비 들어가고 뭐 내 수고하고 오며 가고 약사 먹고 이런 것까지는 계산을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농사 질 때도 그냥 다 혀서 이렇게 소득을 했는데 10가마가 딱 나왔어요. 그럼 거기 1가마이고 그럼 거기에 뭐 비용이 다 들어있지요. 그렇게 구약에서는 11조를 그렇게 뗐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뭐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 무슨 누구한테 뭐 밥 얻어먹은 거 이런 건 11조 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내 주 생업, 내가 목장을 하면은 기르는 양, 농사를 지면은 농사, 과수원을 하면 과일. 그런 내 주 생업에서 소출한 난 것에 10분의 1을 띄는 것이지 누구한테 뭐 밥 얻어먹고 뭐 선물 받고 뭐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레위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11조를 띄려면 이런 거 다 띄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띈단 말이냐. 그 11조는 그거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렇게 11조를 약정을 했는데 이것도 뭐 누가 딱